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또 일주일 지나서 또 웹방송 하는 날이죠. 네, 오늘 웹방송 또 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지내셨길 바라고요. 또 이제 막 무더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마 겸 무더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무더위 특징 아시잖아요. 그 습기가 높아서 습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거. 저도 그 습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 습기를 물리치고 제가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기도했죠. 어쨌든 잘 지내시기 좋고 이 무더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요즘 더우니까 체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떨어져서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힘들긴 한데, 예, 여러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좀 기운차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그 초복, 중복, 말복에 닭을 먹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가 그 이제 에너지 얻으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아마 그 단백질에 무슨 뭐 에너지 보강하는 거 그런 거 있어서 아마 조상들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그 옛날 조상들의 그 지혜들은 따라가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예배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오늘 한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도 자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찬양인도 주님 어찌나 주는 나의 친구 한번 해보고 또 시작할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리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른 찬양 해볼게요.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다.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반대하신 주님은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고구리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네, 다른 데 찬양하면 그러니까 이거 해 뜨는 데부터 할게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마지막 찬양 하나만 하고 설교 듣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너의 편에 그는 계시며 낮에 내와 밤엔 자도 너를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항상 은총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는 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제가 교회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합니다. 꼭 교회에서 했었던 거 재탕은 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쓰면서 그 전달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교를 2번 합니다. 이 방송용 설교하고 저희 교회에서 했던 그런 설교들은 많이 틀리긴 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웹에서 올리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들으셨으면 했었던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전화가 와갖고 이게 중간에 좀 끊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그 설교라든지 찬양할 때 좀 약간 끊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양해 부탁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방해한 요소들입니다.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5장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 당한 줄을 알미라.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는 바로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합니다. 우는 사자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우는 사자의 특징은 보통 젊은 사자들은 우지 않는다고 해요. 나이 들고 힘이 없는 사자들이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는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울어서 그 강한 척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 것이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패했었던 그 마귀의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권세를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마귀에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고 힘이 빠진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성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 있는 척, 그 권세가 있는 척 거짓말을 하는 거죠. 위협 있는 모습. 실제적인 것은 없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이겁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부터 시작할게요. 교만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첫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첫 단어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리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근심을 통해 나누어지는 거죠. 믿음은 일정한 것이고 믿음은 이렇게 분명한 선으로 가는 것인데 근심을 통해 여기로 저기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신은 나누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근신이라는 메리나의 똑같은 다른 뜻은 걱정이나 고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걱정이나 근심을 통해 마음이 나누어지고 고민을 통해 이렇게 그 믿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교만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근심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근심을 통해
낙심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인생에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돼요. 낙심을 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죠. 애쓰려고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높은 것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교만에서 출발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죄인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교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은, 생각이 있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뜻은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며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회개함을 통해. 전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거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능이란 표현처럼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제한이 없고 미래에서도 제한이 없고 어떠한 어려운 공간이라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 고난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낮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근원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낮추게 하는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됩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낮췄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는 것만큼, 낮춘 것만큼밖에 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근심 속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에 아예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근심의 영으로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있는 밝은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창세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장 2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요. 이 성경에서처럼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땅이 혼돈하다고 하셨고 공허하다고 하셨고 흑암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에 질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혼돈의 질서를 만들었어. 그래서 땅과 그리고 물을 만들고 빛을 만드셨죠. 없는 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공간을 만드신 거죠. 하나. 그리고 공허를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공허는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없었던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셨고,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기 시작을 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셨고, 하늘에는 새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이 공허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흑암이 깊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했더라. 운행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거 경영했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혼돈한 공간에 질서를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이 공허한 공간에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경륜하셨습니다. 운행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전능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교만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전능함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를 내게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가 빛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열었을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늙은 사자와처럼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늙은 사자는 권세가 없고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자가 다스리죠. 늙은 사자는 다스림의 권세도 없고 큰 울음을 통해 그냥 강한 능력이 있는 척합니다. 마귀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사단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패했어요.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 권세를 뺏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 안에 있고 승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워야 돼요. 마귀가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승리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마귀의 위협을 주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가 권세가 있는 척 계속해서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공포 영화처럼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공포 영화에서 자꾸 그러한 영상을 예를 들면 공포 영화 같은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생각을 마귀는 귀신은 저런 거구나, 위협적인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그 영상이 주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환경이 주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승리가 있는 것이고 마귀는 항상 패했고 나중에는 무정행에 빠지는 영적인 패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거짓말에 항상 속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었고 믿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된 것이에요. 약속된 것을 작화시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에 대해 속지 맙시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 개발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었을 때, 이 단단한 식물이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내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묵상했었을 때 그 말씀이 계시로서 지혜로서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분별하는 세밀한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분별한 지혜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 마귀는 이 보이는 거의 증거로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의 세계는 육체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사단은 자꾸 부정하게끔 만들어요. 실제 영의 세계는 존재하고 믿음으로 다가오고 실제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근본의 세계인데 이 사단은 육체 안에 있는 것 가장 그 바깥에 있는 세계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육체로서 항상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그거예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리고 힘껏 살아라 하면서 육체 안에 있는 능력
바깥에 있는 능력의 세계로 자꾸 바깥의 테두리 안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거짓말이랑 모든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한 가지 사실만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미국에서는 그 의료 약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에게 주어진 약들이 있어요. 이 약은 제약회사로부터 이 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제약회사에 있는 이 특허받은 약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 가장 뛰어난 약은 실제적으로 자연약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의사들에게 그것을 교육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장에 좋은 자연 치료제는 오메가3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오메가3에 대해서 심장이 약했을 때 오메가3를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의사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런 것을 하냐? 미국에 그 있는 제약회사가 어마어마한 그 로비를 한다고요. 정치인에게. 그래서 이 정치인에게 엄청난 로비를 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듯이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법을 망치는 거예요. 다 의료보험법을 다 망치고 그리고 그리고 그 의사들을 키우는 저기 어디냐 그 의대에 돈을 줘서 이제 자기들 제약회사의 약을 꼭 쓰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료회사에 있는 그 약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연 치료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않고 교육을 하면 이게 자연 치료제의 약이 효과가 있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일체 단절을 시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 오직 육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런 거야. 영의 실체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제약회사처럼 이 정보를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사서 하는 것처럼 이 마귀는 영의 세계를 일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이 왜곡된 시스템이 있는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에 있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곳이죠. 교회라는 곳이죠.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영이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공급이 되고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데 마귀는 그런 것을 차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여서 무엇인가 해서 믿음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믿음의 열매인 양 계속해서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거짓말의 일종이라는 거죠. 믿음을 방해하는 속성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짓말에 왜곡된 거짓말에 속고 있는 성도들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과 교제해서 믿음이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으로 가라는 거죠. 믿음이 공급되는 환경은 중요해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는 많은 그 환경 가운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이제는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 웹이라는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그 어떠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귀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이 좋은 이, 이 착하다 좋은 땅의 첫 번째 조건이 착하다라고 해요. 이 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목적에 부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믿음은 하나님의 천국과 일치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착한 마음을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과 길과 일치가 돼야 된다는 칼로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좋은 마음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귀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순수한 거룩한 말에서부터 출발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이 믿음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여러분도 뭐 다단계에서도 믿음을 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다단계도 저도 옛날에 한번 몇 번 가봤습니다. 다단계에서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뭘 도대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신빙성이 안 가져 있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세 번씩 딱 가면 이제 마음에서 이제 듣고 주변에서 그 분위기가 있어서 자꾸 거기에서 내 마음이 뺏기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내 마음이 속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내가 다단계 잘못된 믿음을 빠지기 시작을 하죠. 다단계 이렇게 빠지다 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패한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이 또 다가와요. 그 상품이 틀렸어. 이 상품으로 가. 그러면 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단계 하는 그 사람들은 보통 한두 번 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꼬시기 때문에 한 번 못 이겨서 갑니다. 못 이겨서 가지만 이제 한 번 가는 게 아니죠. 다단계는 여러 번 데리고 갑니다. 또 세 번, 네 번 또 교육을 받다 보면 사람이 또 이렇게 헷가닥 가서 또 물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상품을 바꿔서 이제 다단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거짓된 말, 그 주변에서 그 좋지 않는 말로 이렇게 포장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순수한 쪽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쪽으로 가십시오.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수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단계의 그 다단계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 누구나 벌 수 있게끔 이제 다단계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몇몇 사람을 돈을 버는 거죠. 조건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다단계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조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머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이 모든 열매가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목적에 하나님과 맞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것을 인내하는 거죠. 인내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무엇을 위해 견디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좋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순수한 것들로만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가능하게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 방해하는 요소들에서 이젠 더 이상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고 혼돈되는 환경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함으로 계속해서 가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강한 권세에 있는 척 이곳저곳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끕니다. 대로를 만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분의 군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순수한 군사, 강력한 군사가 이 말씀을 통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 많은 그 마귀의 그 거짓 울음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별하는 훈련도 해주시고 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 나의 그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 낮춰주셔서 하나님의 있는 모든 작은 말, 모든 큰 말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